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녀 출산이 적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시를 잘 꾸며 놓아도 인구가 적으면은 그 도시는 쇠퇴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살지를 못했어요. 성벽 재건 후에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해서 이 성 둘레가 6.3km 이상 그렇게 넓은 성읍이었어요. 근데 주민은 아주 적었습니다. 가옥도 집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성 안에 살기를 싫어했어요. 첫 번째 싫어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그 성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나라의 늘 공격 지점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에 살다가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 갈 필요가 없겠다 하고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 농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농지가 있는 곳에 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불편해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서 가면은 자유롭게 못 살잖아요. 거룩한 종교 예식대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불편하니까는 거기서 사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성 안에 사람의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상징적인 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머릿돌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느헤미야의 기도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적인 지식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만 하고 계획을 안 세우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장애가 많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태영 선생이라는 분은 기도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너무 가난해서 자기 집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 그 임실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전도사가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설교 말씀이 유태영 어린아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해서 나를 학교도 못 보내고 세끼 먹기도 힘들고 생활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겨져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늘 새벽이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만물 지으신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와서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그 아버지 앞에 인사하고 기도하면서 가난한 그 유태영이 집안에서 내가 덴마크에 가서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편지 하나 쓰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돈은 없어요.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자기 주소를 쓰고 받는 분은 덴마크 국왕.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엉뚱한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 학생을 유학 오라고 해서 공부시키자 말이에요. 장학금으로 공부를 다 했어요. 그 덴마크에서 농업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더 잘된 것이 이스라엘이군요. 이스라엘 그 기부치의 농장에 대해 더 알고 싶어가지고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수상에게 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편지 보냈어요. 또 그 편지를 수상이 받고 공부하도록 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남보다 일찍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빨리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농업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 인생,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느헤미야도 유태영 박사보다 더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하고 제한되어 있고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헤쳐나가잖아요. 그 성벽 제거는요 수십 년 동안 손도 못 댄 것인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자기가 섬기는 아닥다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느헤미야의 기도로 바꿔진 거군요. 50일 동안 성벽 다 재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로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지도자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앞서서 10장에서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더 일찍이 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성벽 재건이 안 되면서 사람들이 절망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 백성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가는데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거 지금 나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에스라는 성경 연구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성벽 재건이 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지도자가 먼저 여기에 거주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이제 성벽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지도자는 앞서서 헌신을 해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평신도는 영국의 윌버포스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평신도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759년 신흥 재벌의 아들이요,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보통 영국 사회의 재벌들이, 귀족의 자녀들이 이 주색에 빠져 있었어요. 사회가 아주 부패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그 앞으로 총리가 될 윌리엄 피트와 함께 일하면서 윌버포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때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군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윌버포스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성령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우리의 삶이 바꿔져요. 보는 게 바꿔져요. 기도하면서 윌버포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이상 성경을 보고 역사책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윌버포스야, 이 영국 사회를 개혁하라. 사회를 개혁하라.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윌버포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미혼자,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 4분의 1이 매춘부였어요.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사회가 극히 타락했어요. 상부와 하부 타락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도, 미국에도 또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외세가 아주 혼란할 때에 칼 막스가 공산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영국으로 삼았다고요. 이제 영국은 칼 막스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공산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이 사회를 개혁하고 노예 매매를 폐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동지들을 모읍니다. 그 클레팜 공동체인데 한 20명이 모였어요.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어떤 걸 세웠는가 하면, 우리는 혁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입에는 비방이 없다. 그리고 혁명이 없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자. 어느 곳에 가든지 정직하게 살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만 있자 그랬어요. 그 클레팜 공동체 20명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그 타락한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이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바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먼저 성 안에 거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모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희생해야지 부모는 가만히 있고 자녀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여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인구수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높은 지역이에요.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적의 공격의 목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그리고 다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는데 느헤미야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우리가 다 은혜 받았지요? 네, 은혜 받아도요,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마음이 다 바뀌군요. 은혜 받았으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제의 뽑기 해가지고 10분의 1은 들어갑시다. 어떻게 해요? 다 수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에서 이제 10분의 1을 뽑았어요. 아마 그 중에 아이 기분 나빠. 내가 왜 거기에 또 가야 되는가. 그런 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보면요, 하기 내가 싫어도요, 하라고 해서 하면요, 그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요, 쓰러지시는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이 너무 예수님이 지금 지쳐 있으니까는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 대신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그때 저주의 상징이었군요. 아주 무겁고 말이에요. 구레네가 어떻게 해요? 입이 어떻게 해요? 대팔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반항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갔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가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 알렉산더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돼요. 바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랄 정도로 그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지나고 나면 복입니다. 우리는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도 걸어가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는 하나님이 그 진 곳에 그 지역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은 다 뭐냐? 못해요 하는데, 예, 내가 주어진 것이면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면 주님이 지시한 곳이고 주님이 지어주신 것이면 그곳에서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그 거창고등학교에 졸업해가지고 취업할 때에 10가지 계명을 학생들에게 나눠집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 학교를 나온 사람 가운데 훌륭한 인재들이 참 사회에 많습니다. 10개인데 다는 말씀 안 드리고 몇 개만 드리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을 택하라 그거죠.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거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그거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것은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있으면서 죽이고 살리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 없는 곳으로 가라 그죠.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요거는 참 새겨들 게 있는데,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코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하라 그거죠. 그 부모나 아내나 너 그러면 안 된다는데 거기는 가라 그거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에 가라. 그러면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꽃을 피우게 하는 거군요. 10분의 1은 이제 뽑혀서 이제 갔어요. 아직 숫자가 모자르잖아요. 자, 오늘 말씀 이제 2절, 3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3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뽑아서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는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원한 사람이 나왔어요. 2절 말씀 보면은 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냐고 자원한 사람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뭐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게 아니라 야, 자원해서 가는구나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비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가서 복 받으라.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위로해 준 거군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 안이 다 채워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군요.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헌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지만은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 뽑기에 뽑혀서 마지못해 가는 사람이나 내가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나 그 이름이 다 기록됐다 그거죠.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억한다 그거군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름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거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결코 주 안에서의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헛된 수고가 없어요. 다 기억되는 거예요. 다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피하고 싶은 거. 예루살렘은 내가 살기를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었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라.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곳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위성에서 저기 우주에서 남과 북을 밤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인터넷에 올렸는데 1억 가까이 넘게 사람들이 그걸 보았다고요. 남과 북이 나누어진 후에 70년이 됐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남쪽은 가장 밝은 데는 서울과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군산도 그렇죠. 군산도, 전주, 또 목포 이쪽에 우리 여수공단 울산 포항 또 대구
그리고 곳곳에 그렇게 환한데 북한은 말이죠, 평양 외에는 깜깜한 거예요. 흑암이에요. 이 북한에서는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에 묘양산에 한번 가는데 증명서가 없으면 못 가요. 주민들은 못 다녀요. 우리는 이제 여권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지만은 북한의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70년 만에 보여준 그 열매입니다. 저기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인권이 없는 곳이에요. 저기는 감사도 없겠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고 시장 경제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버렸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북한에 있습니다. 누구나 가기를 싫어하죠. 다 외면하죠.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은퇴를 하면은 저 북한 휴전선 바로 밑에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영가고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제가 저기 함경북도 백두산 바로 그 밑에 그 관할이 제가 서부연의 감리사로 20년간 제가 일해왔습니다. 많이 하면 보통 3년 5년 하는데 20년간 거기서 일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거기까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접었는데 여러분, 저 북한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남한의 드라마 하나 보았다고 해서 중학생을 10년 넘게 수용소, 이 교화소에 보내가지고 이건 감옥에 보내는 거죠. 저기에 누가 갈 것인가?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죠. 그 다음에 나 거기다가 왜 내가 해? 10분의 1을 뽑아서 그곳에 가도록 하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해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북과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의 대치 중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강력한 영적인 국가가 돼서 성령 국가가 되면서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또 부흥시켜 주시겠습니다. 앞이 지금은 암담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군요.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 안에 가기 싫어한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분이 눈여겨보기는 곳에, 그분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은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이겨내야 됩니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손영환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이겨서 기도를 끝나게 되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서 또 이기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욕심과 싸워서 이기고 기도를 마치고 해서 오늘
기독교의 큰 별이 되었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다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게 하옵시고, 남들이 다투어 찾는 곳이 아니라 외면하는 곳에 가서 주의 뜻이면 그곳에서 꽃을 피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